미중모 예배의 우리 제목은 축복의 대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이 대우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국한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절대란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달려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99% 인정하면 안 되고요. 몇 프로 인정해야 되냐면 100%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니까 이 감리교회 출신들은 이걸 잘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군 3학년 때까지도 이게 안 믿어진다. 그리고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사람 때문에 또 뭐 누구 때문에 이래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도 달라지고 기도 제목도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원망, 환경 원망, 자기 자신 원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시다 보면 교회도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죠? 의견들도 잘 안 맞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일하는 것도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갈등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일을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뭐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법으로 열심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또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교수들은 앞뒤 좌우를 다 잰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이제 이게 뭐 싸우지 않고 잘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대요. 운영된다기보다는 이게 그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그죠 달려갔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감옥으로 또 잡혀갔어요. 그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보디발 장군 안에 그 강간범으로 몰린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한 거냐?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것만 그죠? 하나님 했다. 그걸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술 맞던 가늠장 꿈 해석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왕의 꿈도 누가 해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안 좋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그죠? 좋은 것도 누구 허락하에요? 하나님 허락하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도 환경도 날씨도 누구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힘나무 이번에 뭐 태풍이 오는데 이걸 뭐 동쪽으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게 하는 거고 서쪽으로 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죠. 이런 100%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조금만 질문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질문 기도죠. 질문만 하면 안 되고 질문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런 문제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조금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요래 되면 이제 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흔들리지 않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감정,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뭘로 승리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로 여러분이 확신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오냐면 이게 와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딱 옵니다. 야,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냐면 확신을 줘요.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뭐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를 우리가 앞에 누가 내더라도 그걸 내가 답이 없으면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골리앗 앞에 나갔던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우리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그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처방전을 내렸어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답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죠? 골리앗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죽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다니엘.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 문제가 뭡니까?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답을 딱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죠. 답이 없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마라톤 선수가 42.19를 뛰어간다. 내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럼 몇 등 하는 겁니까? 1등 하는 거죠. 그럼 달려가는 거예요. 금메달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발바닥 좀 아파도 문제 되지 않아요. 바람이 좀 불어도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절대 언약을 붙들고 딱 가면요, 이제는 재미있죠,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면 절대 여정입니다. 그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도 재밌지만은 매주가 이렇게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모르는 길을 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가는데 큰일 나겠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구나. 그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5번째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목표. 그죠?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 십자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문제 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되냐면 이걸 고백하고 발견하면 돼요. 문제 다 왔다.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탁 나오겠죠. 하나님은 답을 강단을 통해 줄 수도 있고 양심을 통해 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할 수도 있어요. 거기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좋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요게 이제 잘 보이고 잘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영적 상태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쏙죠. 낙심자절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죠.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에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대열 속이기 때문에 축복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75세 예수 믿었다니까요. 아무 능력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애를 놓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몇 세에 애를 주냐면 100세 때 애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욥처럼 어려움 당하다가 뭐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데 다 무너지고 뭐 병 다 걸리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 알려주기 위해서 욥을 설정을 한 겁니다. 다 욥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왕이면 욥보다는 아브라함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욥 시대는 동일한 시대예요. 우리 욥이 막 뒤에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 멀리 뭐 욥이 그게 아니에요. 욥 시대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믿음은 누가 더 좋았을까요? 욥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욥보다는 아브라함을 미리 다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 다 이유가 있겠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느 대열에 있냐면 언약의 대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 좀 바꾸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5가지를 인정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다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냐 내 시간표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빨리 응답받길 원해요. 그죠?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불신앙 염려하면요 계속 이게 딜레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한다 그랬는데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기다린 거예요. 남마다 남방으로 우리 얘기하면 따뜻한 데로 좋은 곳으로 돈 되는 쪽으로 그죠? 인맥 따라 그죠? 그래 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마누라도 어려움 오고 자녀들도 어려움이 오게 됐죠.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고요. 그죠? 그 후손들이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 지금 모슬렘 조상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도 누굽니까? 다 아브라함입니다. 다 아브라함 씨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만큼 축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자녀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후대에게 다 전달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뭘 누려야 되냐? 문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사건을 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신분 누리면서 건설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삭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응답 받았죠? 100배나 응답 받았잖아요. 셈의 근원의 응답 받았잖아요. 로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을 넓게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언약의 대를 속에 있는 사람은 누리기만 해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기는 놈 위에 뭐 걸어가는 놈이 있고 걸어가는 놈 위에 막 날뛰는 놈이 있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잘한 사람이 뭐냐? 붙어 있는 자잖아요. 붙어만 있어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어만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일에 붙어 있고 축복받는 곳에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삭이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그 아들 누굽니까? 야곱. 이 뜻이 뭐냐면 얍삽한 사람 뜻이에요.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야곱은요
이 사람이 간사하고 싶어서 단사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간사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해라. 하나님 그렇게 설정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막 느려. 하나님 그렇게 설정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이도 받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좀 바꿀 필요 있지만 그거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뭐만 안 쓰면 되냐? 이것만 안 쓰면 돼요.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됩니다. 그럼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안 쓰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죠. 생명 살리는 데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곱이 왜 실패했냐? 인본주의 쓰다가 실패했다니까요. 야곱이 언제 응답받았냐?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렸을 때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는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르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냐? 야곱의 아들 12명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없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저 성경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레아, 라헬 아시죠? 들어갔는데 레아를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라헬을 위하여 너무 이쁘니까 수고를 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 이 레아를 먼저 집어넣잖아요. 침실에다가.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언니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따지잖아요, 삼촌. 내가 열심히 이 일을 14년 동안 일을 하고 이 라헬을 준다면서 왜 이 언니를 주냐? 우리 집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이다. 더 일해라고 해서 7년 더 일해서 21년 만에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 좋은 여자, 이쁜 여자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네. 애를 못 낳아요. 다른 여자는 애를 다 낳아. 시녀들도 애 다 낳는데 애를 못 낳아요. 레아는 막 잠만 잤다면 애 놓고 그 시녀들도 다 애를 낳는데 심지어 라헬의 시녀까지도 애를 낳는데 이 라헬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두 사람을 낳죠. 그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은 3살쯤인가 놓고 베냐민 놓는데 엄마가 죽어버리잖아요.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죠?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돌아가시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쭉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본주의 많이 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본주의 딱 멈추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야곱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야곱의 축복 아시죠? 그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도되어지고 예배 잘 드리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요까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뭘 놓쳤냐면 이걸 놓쳤죠. 성교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기 아브라함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가정만 의식주의에 매여 있고 그러면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계속 환경이 어려움 오고 경제에 어려움 오고 사람의 어려움 오고 하나님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죠?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누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누림을 하죠. 하나님이 100%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이걸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 놓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죠? 그 천지 차이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본주의
인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때도 늦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그죠? 딱 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까지 가야 되냐? 성교까지 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요 네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 신앙생활을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감사, 감격 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됩니까? 성교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부터 마지막 주 우리는 성교 이제 주일날 따로 헌금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간에 헌금한 걸 그대로 성교 현장으로 그대로 다 보낼 겁니다. 그대로 다 보낼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인물이 뭡니까?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는 뭡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누굴 오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열 속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받고 응답받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지개벽의 일이 날 겁니다. 말씀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일 동안 애쓰고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했더니 빠져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피언약. 피언약은 돼지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출애굽기 5장 우리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 10가지 재앙을 같이 섬긴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계속 문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 사건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그 전에 먼저 무너졌죠. 그죠? 피, 뭐 개구리, 이, 독종, 뭐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티끌, 그다음에 장자까지. 그죠? 완전히 피 발랐을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 제가 현장 가서 예수 영접하고 심각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장 갔더니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섬겼던 종교, 영적 문제 붙잡았던 거 그걸 다 박살내더라고요. 야, 재밌더라고요. 그 현장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옛날 걸 붙잡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의 역사는 요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지어다 했더니 그거 안 놔주려고 발부둥 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렇게 무너지구나.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까지 그래 섬겼던 것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또 뭐 몇 가지 이래 박살나는 거 보면서 야, 저게 10가지 재앙이구나.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또 그 재밌죠. 10가지 재앙, 이게 무너지는 거 제가 그 현장에 체험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볼링 있는데 볼링 쳤는데 도랑으로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볼링 딱 던졌는데 그 1번 핀, 5번 핀 딱 맞으면서 스트라이크 딱 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이 사람의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 재앙, 우상 숭배, 뭐 붙잡고 있던 사상, 이념 이게 다 무너지구나.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걸 깨트린 겁니다. 그 라일 강으로 안 돼. 막 홍수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게 우상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가뭄 일어나니까 물 막 넘치면 그 좋잖아요. 그게 다 우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좋고 안 좋으면 없으면 힘들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 재앙을 피 발랐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금방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왜 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요 문제 속에 요 5가지를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홍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내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러면 홍해가 계속 따라옵니다. 옆에 계속 따라가요. 한강 옆으로 계속 가면요, 한강 못 건너갑니다. 그죠? 건너가야 돼요. 다리로 건너가야 돼요. 그냥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 다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리스도 다리 안 넘어가고 그냥 내 좋은 데로 가죠. 사람 피해서 가고 환경 피해서 가고 문제를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넘었으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문제 다 넘었으면. 그리고 그 문제 넘었으면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 문제가 다시는 영원히 있지 않다 그랬죠. 사단도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돼 버리고 따라오는 그 졸개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홍해 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뭘 붙잡고 가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우리 1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그죠?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뭘 만났습니까? 요단강을 만났죠. 이때는 모세 때고 이때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죠? 이때는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후대들이 못 봤죠. 근데 요단강에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그죠? 이때는 모세 따라갔고 이때는 제사장 따라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뭘 메고 갔죠? 여기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죠? 우리 언약궤 아시죠?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다 항아리. 그죠? 이 세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죠. 그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문제 해결된 게 정상이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에 말씀 붙잡고 갔는데 해결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요, 이거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뭘 만났습니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죠. 그죠?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이 가나안 첫 관문이죠.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죠. 그죠? 여리고성 앞에 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치를 때는 황아리 불고 소리 지르고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3바퀴 돌았죠. 근데 13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는 뭐 합니까? 도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지 말아요. 불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니까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러면 돌면서 뭐라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한 바퀴 돌고 집에 자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자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 돌고 소리 그냥 확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 말이 하는 사람 한 바퀴 돌면서 친한 사람하고 돌면서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야,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겠죠. 야,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야? 저 여호수아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랬겠죠. 그죠? 제가 오늘 딱 우리 성도님 요 앞에 무당집 있는데 가서 한 3바퀴만 돌면 무당집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야,
목사님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 이제 미치셨구나,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3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니까 이게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 백성들 죽고 이스라엘 백성 다 살은 거죠. 그게 말씀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고백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죠? 불신앙 고백한다, 불신앙 응답 받아요. 믿음 고백한다, 믿음 응답 받습니다. 그죠? 뭐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말씀 없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좀 안 돼도 전도와 선교 위에 살자.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말씀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참 감사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저희 성도님은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 전도자를 하면 쓰임 받을 겁니다. 받게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전도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치유시켜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김성수 성도님 통해서 한 10명 교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아멘? 예, 그거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함부로 막 억지로 뭐 인모주를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해야 됩니다. 개인 복음화. 개인이 계속 뭡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사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나 목회자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래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럼 교회만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 성도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성령님도 받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서 그래 되면 문제 되는 겁니다. 저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 전라도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했는데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개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교회가 100명 되는데 그 100명 된 교회에서 한 3, 40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불러서 그 담임을 한 거예요. 그 담임에서 막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거기 이제 설립예배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교회 막 40명 모여서 앞으로 역사에 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교회 40명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에서 다 모였대. 와, 그래 되면 그 교회는 한 1년 후에 한 100명, 2년 후에 10년 후에 1000명 모이겠군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좀 가오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에는 몇 명 시작했답니까? 그러니까 3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다 40명 모였대. 그러면 그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까? 대단한 안 분입니까?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갔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3명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40명 모였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 물었어요. 전도에서 왔겠죠. 무슨 전도에서 왔겠어요.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다 왔겠죠. 알아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앞으로 그 교회가 막 응답받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두고 봐야 안다고. 목사님 그 두고 봐야 합니다.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교회 세웠다.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 문제 일어나서 내가 교회 하나 더 차려보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드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 나왔다 그러면 오래 못 갈 겁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설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싫어. 이 목사님 싫어. 이 성도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다른 교회를 뭐 저주하고 싶겠어요. 누가 다른 교회를 막 욕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죠?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 될 겁니다 하고 싶겠죠. 근데 형태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개인이 먼저 여러분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사단이 속여도 속이지 않는 사람, 그죠?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물론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계속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뭐가 바뀔 정도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뀔 정도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모든 것에 뭐가 될 정도로 되냐면 감사가 될 정도로. 그러면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 그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사가 되어지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문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문 복음화를 놓고 이번 추석 명절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끌려다닙니다. 이거 안 되면요, 계속 갈등 와요. 그죠? 갈등이 안 올라가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강단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돼야 되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뭐 저희 아는 분도 진짜 뭐 인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추석 명절만 되면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설날만 되면 갈등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니까. 그죠? 불신자 당연히 제사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지내야 돼요. 이거 안 지내면 불효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죠? 우리는 가문 복음만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우리 그 후대들이 구원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문 복음 안 되면 그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적인 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두 번째고요. 지옥 가는 거 두 번째고요. 영적 정신 문제 이게 두 번째고요. 본인이 힘들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얼마나 평안해요. 와, 얼마나 단순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뭐든 단순합니다. 이 사단이요 깔아놓은 플랫폼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육신적인 갈등 문제 다 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송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예배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죠? 전도 현장이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것처럼 좀 자유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 복음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역 복음화,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그 모든 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랍니다. 요게요, 여러분이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개인도 힘든데 세계 복음하냐, 뭐 민족 복음하냐, 뭐 선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방향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 다 어려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 속에 들어가면요 나와 가정과 후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27장 24절이죠.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그 고백을 했죠.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이 꼭 내가 뭐 237 5천 종족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달라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낸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죠? 중보도 여러 가지로 후원도 여러 가지로 하면 돼요. 경제 없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여유 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앞으로 중직자 될 분들은 왜 사해 바다가 이게 식물이나 이게 고기가 안 살죠? 그죠? 그리고 그걸 왜 썩은 그 바다라 그럽니까? 그죠? 결국은 죽은 바다라 그럽니까? 결국은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여러분이 바톤을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여받은 거예요.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릴 때 보면 우리 학교에서 이게 경기할 때 바톤 터치 하거든요. 바톤 터치 하는데
이게 막 재밌게 하려고 바톤 갖고 있다가 뭐 하나 종이를 탁 주워 보면 뭐 몇 학년 선생님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 1등 달리고 있다가 다 이렇게 몇 학년 선생님 몇 학년 선생님 밖에 놀다가 뭐 밥 먹고 있다가 국밥 먹고 있다가 뛰어나와야 돼. 그거 자꾸 또 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동네 누나가 있는데 진짜 달리기를 잘해요. 100m를 그 당시에 아마 12초 막 이렇게 끊었을 거예요. 엄청 빨라요. 1등을 달리는데 교감 선생님이 당첨된 거예요. 교감들 얼마나 바쁩니까? 교감 선생님 했는데 1초가 지나도 안 나오고 5초가 지나도 안 나오고 10초가 지나도 안 나오네. 2등, 3등, 4등 꼴등까지 다 지나가고 교감을 술 먹고 윗등 다 뽑고 누워 주무시다가 옆에서 깨워서 나온 거예요. 뭐 교감선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1등 하겠습니까? 그죠? 교감선 미안하다 술일이 취하고 얼굴 벌게 미안하다 그리고 그 누나를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나와 관련된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면요, 나도 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게 언약의 바통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남는 자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남을 자. 다 가도 이 일에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저는 사실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당진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남은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남는 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도 90년 되면 사실 분 없으시죠? 그죠? 다 돌아가셔도 남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남을 자를 남길 겁니다. 그죠? 그게 남길 자예요. 그래서 이게 남씨는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죠?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 없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 언약 붙들고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하는 자리 되게 하셔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